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벌써 9월의 마지막이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주면 10월이라도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빠르게 시간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 향한 우리의 마음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9월 25일 중국문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저는 항상 천지 만물신 할머니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 성령을 잉태하사 성경을 나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며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나타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나는 전하는
만드신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헛된 것들을 헛되고 헛된
박수 한번 부탁드릴까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텐데요. 이 방금 고백했던 가사의 내용처럼 세상 소망이 다 사라져가도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가 있는 좀 있습니다. 우리 그 소망으로 지금까지 살아가고 좀 있습니다. 우리 그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오직 그 하늘의 소망을 바라며 살게 해달라고 다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권준영 씨 나와주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이 자리에 한 주간 삶의 예배를 드린 다음에 이 시간에 아버지 구별을 드리고 있습니다. 주 아버지의 은혜로 풍족히 채워주시었고 앞으로 한 주간 다시 이 자리에 나올 때까지 삶 속에서 환난과 고통 가운데 오직 메뚜기 같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우리 돋붙여 주시고 우리에게 위안 주시는 하나님께로 피할 수 있게 허락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이거 마이크 배꼽까지 내려야 되겠어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4장 조금만 올려주세요.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부터 3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부터 30절까지.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부터 30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이가 없더라.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잠깐 엉덩이로 한 5걸음만 앞으로 나올게요. 엉덩이로 5걸음만. 그리고 벽 쪽에 있는 친구들도 엉덩이로 5걸음. 네, 5걸음. 네. 너무 제 앞이 휑해가지고 수빈이 안 움직이니? 김수빈. 5걸음.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전도의 이유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했나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잘 왔어 친구야.
다음 주에도 보자. 네. 네, 전도의 이유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에 뭐가 있는지 알죠? 대회요? 대회 무슨 갑자기 누가 말했어요? 근데 갑자기 대회로 바뀌었어요? 에, 깜짝 놀랐네. 친구 초청 잔치지 대회 아니에요. 누가 많이 데리고나 이런 거 아니에요. 깜짝 놀랐네.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뭐냐면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지 그 전도에 대한 이유예요. 간단히 말하면은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될까요? 모르겠어요? 결국 간단해요. 전도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도 있지만 전도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각자 생각해 봐요. 세호가 갑자기 엄마한테 용돈을 한 5만 원 갖다는 자랑 안 하죠. 15만 요즘 애들의 그 척도를 모르겠어. 요즘 애들이 부자여가지고 장수빈 오케이 알았다. 엄마가 있으니까 안 되겠다. 깜짝 놀랐네. 아무튼 내가 만약에 내 통장에 용돈을 막 30만 원을 갑자기 받았어요. 30만 원을 받았어.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보라는 마라탕 먹으러 가겠죠. 근데 혼자 마라탕 먹으러 갔겠어요? 30만 원인데 어떻게 돼요? 좌우 옆에 친구들을 손잡고 같이 마라탕을 먹으러 가자 이렇게 땡길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말하겠어요? 그 친구들 데리고 가면서 말하겠죠. 친구들이 나 돈 없는데 그러면은 보라가 뭐라 그래요? 괜찮아 나 있어 이러고 가겠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 돈의 출처를 줄줄줄 말하겠죠. 갑자기 엄마가 갑자기 30만 원을 줬지 뭐야? 그러면서 나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못난 딸인데 그러면서 이게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예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량 없는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내가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경험했어요. 맛봤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 한량 없는 은혜를 나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내가 혼자 가지고 있기에 너무나도 크고 방대한 은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목사님이 왜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할까요? 왜요? 목사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상처를 줘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전해줄 수밖에 없어요. 왜요? 제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또 왜요? 제가 하나님께 이미 내가 하나님께 받은 상처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드린 상처가 너무나도 큰 걸 알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무한정으로 베풀어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한 여자, 그 여자가 그러한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조금이나마 읽었다면 이 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한 사마리아 여인과의 예수님께서 대화하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마치실 때쯤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그 예루살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러 가는 과정 가운데에 그 길목에 있는 수가라는 곳에 한 여인에게 만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근데 그 수가라는 땅은 특이한 점이 있는데 무엇이냐면은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이 아니라 이방인들,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아가는 땅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곳으로 물론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그 사상을 조금 우리가 배경을 알고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만약에 이제는 우리도 글로벌 국가가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길을 가다 보면은 많은 외국인들을 만나요. 그래서 외국인들과 스스럼 없이 대화할 수 있어요. Hey, how are you? 그러면서 충분히 우리는 기본 지식이 있기 때문에 영어를 하면서 대화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옛날에 목사님 초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영어를 배우기 시작했거든요. 그 전까지는 외국인들을 만나면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이렇게 했어요. 혹시나 외국인이 나한테 길을 물어볼까 봐. 그래서 외국인이 보이면은 일단은 이렇게 뺑 돌아갔어요. 왜요?
무서워서. 그때는 막 크셨잖아요, 그분들이. 우리는 하염없이 작아 보여. 근데 이 당시에, 이 유대인 당시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렇게 무서워서 피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 봐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출애굽도 겪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백성이다 라고 이렇게 인식하면서 그 외에 다른 이방인들에게는 어떻게 했냐면은 쟤네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지 못한 자들이야 라고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했다는 것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선택받은 백성, 이방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쟤네는 그냥 개, 돼지, 그런 사람들, 선택받지 못한 다른 부류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방인들과 이렇게 접하려고 했겠어요? 그 사람들을 막 하층 취급하고 이제 뭐라 그래야죠 그거를? 불건전한 사람 취급하고 이렇게 멀리했겠어요. 멀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의 사람들이 그곳을 지나갈 때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그 성을 가로지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뺑 멀더라도 돌아갔단 말이에요. 왜요? 부정한 것이라고 칭하였기 때문에요. 근데 오늘 본문 가운데에선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그 수가성 가운데요 걸어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걸어가셔서 어떻게 했나요? 옛날에 그 야곱, 그 구약의 야곱의 우물들 중 하나 가운데에 그곳에 물을 마시러 가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곳 가운데 쉬러 가셨다라고 그래요. 그곳 가운데에서 이제 한 여인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 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장 우리 펴져 있으니까 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다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보게 되면은 너무나도 당연스러운 걸 수 있어요. 왜요? 내가 목이 마르기 때문에 저 여인은 마침 물을 기르는 도구가 있으니까 그냥 물을 달라는 거, 이렇게 간편하게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당시 상황 가운데에서는 어땠다 그랬어요? 이방인들은 말도 안 걸고 섞지도 않고 부정한 것이라고 취급하고 오히려 마주치지 않게 돌아가는 사건이었다는 것이요. 그러면은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 예수님께서 자신한테 말을 거는 것을 보고 놀랐을까요? 놀라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놀랐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입니까? 9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안과 상종치 아니함이 없더라. 아멘.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인인 자신에게 말을 걸는 것을 보고 이 사마리아 여인은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당연히 놀라면서 당신은 분명히 유대인인 같은데 왜 나에게 말을 겁니까? 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말을 건 뿐만 아니라 뭐라 그래요? 내게 물을 좀 다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사마리아 여인이 하도 황당하고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한 거예요? 당신은 유대인 같은데 왜 나에게 물을 달라 그럽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러셨나요? 내가 만일 분명히 내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다고 하면은 내가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여자의 입 가운데선 당연히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서는 어떠한 질문이 생기겠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냥 규민이가 있어요. 규민이가 있어서 규민이가 물을 여기서 들고 있어요. 맛있는 음료수를. 근데 목사님이 지나가다가 규민아 너 물 있네? 나 물 좀 줘. 그러고 그 물을 뺏어서 먹으려 그래요. 그럼 규민이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왜 목사님이 나와 같은 물을 먹나요? 지금 코로나 시대인데.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뭐라 그런 거예요? 야, 너 만일 내가 누군지 알면은 내가 물 달라 그런 게 아니라 네가 물을 달라고 나한테 오히려 했을 거야 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규민 입장에서는 뭐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은 물이 없는데 왜 목사님에게서 물을 달라 그럽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에 대해서 답해 주시는 거예요? 자, 13절 1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시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처럼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물은 단순히 우리의 육신의 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영이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금만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셔서 물을 달라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되었는데 그 이야기가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요? 그 영적인 곳으로 계속해서 변해가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항상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이 땅 가운데에서 어떠한 나의 노력과 나의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기억하는 그렇게 여길 수 있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나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나 기쁨 가운데 있을 때나 희락 가운데 있을 때나 나를 향해 찾아오시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뭐라고 나와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 문을 열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있을 텐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라 그러는 것이에요? 마음 문을 열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내게 물을 좀 다오라고 그했던 그 말이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 말 가운데의 이어감을 통해서 어떻게 변환되어지는 것이에요? 그 영혼에 관한 이야기로 변환되어진 것이에요. 그렇게 하시면서 어떻게 되나요? 결국에는 뭐라 그래요? 이 여인이 이 예수님께서 내가 예수님이 줄 수 있는 물은 단순히 육신의 물이 아니라 영영이 목마르지 않는 물이라고 하니 사마리아 여인은 뭐라 그래요? 아, 그럼 그 물을 나에게도 주세요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요. 그랬더니 대뜸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셔요? 그러면은 가서 너의 남편을 불러오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또 물음표 하나가 생기죠. 아, 그냥 그 영영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시면은 될 텐데 왜 갑자기 남편을 데려오라 그러지? 라고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여인의 대답이 굉장하게 또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뭐라 그래요? 내게는 남편이 없다라 그래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러시나요? 내 말이 옳도다라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남자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자꾸만 그 안에 있는 연약함들이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목사님이 많은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목사님이 상담을 하다 보면은 아, 이 친구가 깊은 속내를 이야기하는구나, 이야기하지 않는구나를 딱 보면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깊은 속내가 이야기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그냥 만나서 이야기하는데도 이 겉표면 이야기들만 계속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냥 막 오늘 밥은 맛있었지? 그래. 그렇구나. 요즘 어떻게 했지? 이런 이야기들만 계속 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진정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것이요? 그 안에 연약함들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드려지는 이 예배가 여러분들의 그러한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요. 여러분들의 연약함이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고 그 죄들이 고백되어지고 낱낱이 드러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 안에서부터 회복을 일으켜 주신다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죄 가운데에 나와 하나님 사이 가운데 있는 그 죄들이요. 그래서 이 예배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시간인 것이에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린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단 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마주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바라볼 수 있는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그러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냥 주일이 돼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찬양팀을 해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어떠한 봉사를 해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 것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결국엔 핵심은 그거예요. 이 여인이 비록 이방인이고 연약한 여자고 죄 많은 여자일지라도 예수님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그 삶이 어떻게 회복되어져 가는가예요. 이 여인의 지식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예배하는 것이 단순히 저기 예루살렘 그 예배당에서만 드려야 되는 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는 그 성전에서만 드려야 되는 그 예배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예배의 정의를 뭐라고 말씀해 주시는지 아세요? 우리 2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이 여인이 알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구원받은 백성들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만 선택받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 출애굽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당시에 예수님인지는 알지 못하였으나 뭔가 이 진정한 나의 연약함을 내가 말해주지도 않았는데 아는 이 선지자가, 이 여인의 고백이에요. 이 선지자가 나를 향해서 오는 데에 이 진정한 이 사람이 드리는 예배, 내가 그동안 알았던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는 장소나 인종의 구별 없이 우리 모두에게 만나 주신다는 이 복음의 소식을 듣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비록 내가 이방인이지만, 비록 내가 죄 많은 사마리아 여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만나 주신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예배가 그러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 물론 죄 많아요, 연약해요, 그리고 아무것도 갚을 길 없는 한 사람에 불과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였을 때에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알고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죄 많은 나에게도 하나님은 오늘날도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 주셨구나,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나를 깨닫게 하셨구나 라는 이러한 사실들이 경험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요. 매 순간의 예배마다. 오늘은 또 시계가 아예 꺼졌네요. 그렇게 예배가 경험되어지는 자들마다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변화되어지는 것이에요. 이방인일지라도 나는 그 어떠한 이 혈통의 문제에 있지 않을지라도요.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배의 참뜻은 뭐라 그러는 것이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래요. 그 마음이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신다라는 것이에요. 어떠한 장소적인 것이 아니라, 인종적인 것이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찾아가시고 그를 위로하여 준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한 자들에게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나요? 우리 말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이 여인이 이제는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자신이 하던 일들을 내려두고 마을로 돌아가서 모든 마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자, 보십시오. 내가 지금 이러한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라고 선포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동안에는 남들을 피해서 우물쭈물하며 아무것도 무기력하게 그냥 그 일들을 행하였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안에 연약함을 회복하고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나아가서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한 것이에요. 어떠한 복음을 전했어요? 다른 것 아니에요. 그냥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체험한 것, 나에게 와서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내게 행한 모든 일을 사람들한테 이야기한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친구들한테 뭐 목사님 어떻게 전도해요? 막 여러분들한테 막 목사님 때는 사형리 막 이런 거 하라. 아니요. 그냥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님을 이야기해 주면 되는 것이에요. 그보다 먼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을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뭐예요? 여러분들의 매 순간 가운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일인지를 분별해 가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은 주변 친구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물어볼 거예요. 야, 너 왜 이렇게 행실이 발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때 뭐 하는 거예요? 나는 내 행동이 왜 바르냐면은 나는 예수님을 믿어. 끝. 그러면은 여러분들 궁금하겠죠. 목사님은요? 목사님도 학생 때는 좀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물어봐요. 지금은 물어봐요. 학생 때는 조금 미흡하였으나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권면하는 거예요. 제가 못했기 때문에. 저도 학생 때 어렸을 때 그러니까 목사님이 맨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게 여러분들이 더욱이 어리면 어릴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는 것이에요. 왜요? 어리면 어릴수록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펼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맨날 중고등부 친구들 할 때 막 이제 요즘에는 막 그런 것도 자유스러워지지 않았나요? 학교 동아리나 이런 것들. 그래서 목사님은 학교 동아리에 가서 설교도 해주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러한 삶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의 모든 어떠한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여러분들이 경험했으면 좋겠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경험이 커지면 커진 만큼 어떻게 돼요? 내게 행한 모든 일을 증거할 수 있는 담대함이 더욱더 커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면 알아갈수록 많은 사람들한테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내가 받은 은혜가 적다고 생각되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만큼만 흘러가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매 순간의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과 내가 교제되어지는 예배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고 어렸을 때부터 예배가 주는 기쁨을 알고 말씀 가운데 내 삶을 비춰보는 방법을 알고 그리고 내게 주신 은혜를 깨닫고 세상 가운데 전하여 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의자있게 중고등부 친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잘해봅시다. 조수 저거 가사 한 번만 남겨주시겠어요? 나이스에 오셔도 돼요. 턴이 잘 안 돼요. 옆으로만 넘기면 되게 힘드셨을 거예요. 우리 이 시간 함께 세상 모든 민족이 찬양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길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주의 심장 가지고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 들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경험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만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 이유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켜서가 아니라 해야 돼서가 아니라 내게 주신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들을 받은 은혜를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나에게만 모든 일을 전할 수 있는 우리 겨울의 위대한 교회 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여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시 한 번 더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니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러 우리 부르시니 하나님 주의 손과 발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하나 거룩하신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곳 세상 가득하리라.
그리고 이 유비나스에 하나님 앞에 11조임을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당시에 부정하다고 했던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죄 많고 흠 많은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의 연약함을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이 시간 죄 많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바른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사 우리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를 전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음 주에 있을 친구 초청잔치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전하여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물질 구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가운데 담겨진 기도의 제목들을 흡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놀랍도록 그 기도의 제목들이 성취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 가운데에 이제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전하는 자리를 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가운데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부장님 나오셔서 보여주시겠습니다. 자, 오늘 일어나시려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좀 쌀쌀해졌죠? 네, 오늘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친구 초청 잔치가 있습니다. 그 친구 초청 뭐였지? 대회였지? 대회 맞아요. 많이 데리고 오면 조금 유리해요. 왜 그러냐면 그 기본 라면을 주고 여러분들이 친구를 얼마큼 데려오느냐에 따라서 토핑이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 그냥 라면에 그냥 스프 하나만 넣고 먹어도 된다 그러면 그냥 놔도 되고 꽃게랑 전복이랑 뭐 이런 거를 좀 넣어서 먹고 싶다 그러면 친구들을 좀 데리고 오면 좀 유리한 면이 있을까. 게임도 하고 해줄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친구 초청을 많이 해서 우리가 그 초청 잔치를 좀 화려하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전에 같은 경우에는 음식 잔치를 조별로 해갖고 이렇게 막 만들어 놓고 했는데 이번에는 조금 상황이 리모델링도 하고 그래서 지금 장소가 식당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식당에서 해야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아무튼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선생님들한테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건의를 해갖고 이해 선생님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친구를 많이 초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온라인 통해서 예를 들이시는 우리 지금 학생들이 분명 없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그 온라인 통해서만 예를 들지 말고 꼭 나오실 때 현장 예배 같이 꼭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이고 이분들하고 선생님들하고 그 친구 초청에 관해서 친구들 대구 친구들과 한번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